안녕하세요. 오늘 또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8절 말씀, 59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미친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물론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한 분야에 푹 빠져서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그런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미치면 미친다 그러잖아요. 한 분야에 푹 빠져버리면 어느 경지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 미쳤다 그러면 정말 사이코 같다거나 아니면 또라이 같다거나 정말 정신이 돌아서 미친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또한 여러분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사기꾼이란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는 정말 나쁜 놈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두 소리, 사기꾼, 미친놈,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것. 오늘 말씀 4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기꾼들이야, 이런 의미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 사기꾼이고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8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8장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논쟁이라고 하는 게 나을 텐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그들이 대답하는, 이 대답이, 질문과 대답이 논쟁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중에 예수님은 이전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밀하게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초막절의 이 설교는 앞으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백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그러는 내용인 것이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묶여있는 죄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율법으로부터 당신들을 벗어나게 한다. 나 그러려고 왔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은 어딘가에 묶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공격하며 한 말이 뭐냐면 당신 사기치고 있는 거야. 당신 미친놈이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사기꾼, 미친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요동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예수님을 또 보는 겁니다. 이때만이 아니고 복음서의 다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푸는 내용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 바알세불을 입었다. 귀신의 왕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놀리고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세요. 오직 당신의 가야 될 길만 그냥 묵묵히 우직하게 걸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사기꾼이란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 이 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51절 보시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은 내 말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원래 그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의 말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죠. 영혼의 죽음이 없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심각한 죽음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이 죽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죽음만은 겪지 않도록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믿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질구질하고 뭐 형편없이 살아도 나중에 그럴 거다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알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야, 저 사람 미친 게 확실하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야? 당신이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걸 준다고? 당신 도대체 누구야? 미친 게 아니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에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55절인데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는 건데 당신들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신 말씀만 하는 거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내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명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더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56절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먼저 봤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먼저 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계셨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8절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얼마 전 주일 낮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후손으로 씨가 나온다. 근데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 그랬죠. 함부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그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미가서 5장 2절에 봐도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근본이 상고에 있다 했어요. 그리고 영원에 있다 그랬어요. 상고에 있다는 말은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꽉 붙드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와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알고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영혼은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선교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강화 당산교회, 전주 명성교회,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지성교회 어려운 때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청남문화 예술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금 완화되긴 하지만 온전히 사멸되기를 위하여 교회들에서 또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굳건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유재호 형제의 건강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도 오늘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